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죽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다음 세대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경계하는 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시기를 원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듯이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계승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장면이죠.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엄청난 사명을 가졌던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하는 일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길 원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는 그 사명에서 제외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그 사명을 중단하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헌금 좀 한다고, 내가 좀 배운 게 있다고, 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괜히 시건방 떨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기 원하시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하여간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매일 우리 교회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빗자루 가지고 집게 가지고 그 쓰레기통 갖고 다니면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꼭 담배꽁초를 이렇게, 그래도 교회 와서 담배 피니 얼마나 감사해. 난 그것도 은혜더라고. 그러다가 성령 받으면 회심하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담배꽁초는 주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거든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 참 내가 저놈 저 세우길 잘했구나, 이래야지. 맨날 하나님 눈에 불 때면 어떡하겠어. 바로 잘리는 거야. 아멘. 잘리지 말고 잘합시다. 잘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이후였어요. 아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죽음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저 목사님 없으면은 우리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기우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분량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다가 우리는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열심 내는 몇 사람이 열심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걸어 다닐 힘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되고 충성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총요성교회 회장 혼자 김장하겠다고 해보세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 인권사님 죽고 말 거야. 아이고 나 이 교회 안 다니겠어 그럴 거라고요. 뭐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켜서 일하는 그런 피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우리 저기 사랑의 카페 전도대회 권사님 와 계십니다마는 그 강경 5일장마다 이렇게 일찍 나오셔가지고 그 텐트 설치하시고 또 나중에 이게 철거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정장로님 계십니다마는 교회에 이렇게 풀 뽑고 이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유권사님 우리 연세 드셨지만 차량 이렇게 운전하시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여간 걸어 다닐 힘이 있으면 교회 와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정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기 원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해 보니까 제가 뭘 해야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이제 수목금 식당에 이제 키즈 카페 들어올 거예요. 우리 유치부 교사 우리 부장님 잘 쓰시요 앞으로 1,830만 원 들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드디어 식탁이 들어옵니다. 소망이 생기죠. 밥 먹을 소망이. 그게 1,260만 원인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을 합니다. 그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내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을 때까지요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자신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게 사역의 계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은퇴를 하고 그 다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어질 때 이 계승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요 교회 풍비박산 나는 교회 많습니다. 장로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 교회 풍비박산 나는 교회가 많아요. 정말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영적 화인을 맡는다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두려운 생각을 가지면은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냐고요.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안도현 목사님 우리 그 부흥회 강사로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전국을 다녀보면요 정말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참 내가 칭찬하고 싶은 것이 그래도 담임 목사 이래 와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한마음 돼주고 말이에요. 성도들도 열심히 헌금해주고 헌신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 교회가 더 축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 내가 홍성제일교회 목회할 때 집사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 복을 받고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옮긴 데가 어디요? 강경제일교회예요. 그래 여러분이 복 받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오늘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물권의 복을 받으라고 내가 자꾸 축복하냐면은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쓰는 인생이 되라 이거요.
그래야지.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사명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한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한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이거 맞추는 사람 바로 지금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줄게. 뭐요? 국민, 주권, 또요 영토입니다. 영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두 가지는 가지고 있죠? 국민과 주권은 회복한 상태입니다. 오직 한 가지, 뭐가 없어요? 영토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뭘 차지해야 돼? 새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그 땅이 무슨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방점을 찍도록 하십니다. 바로 참된 왕이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영토를 차지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참 세밀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무감각하게 읽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냐고요. 여기 보세요. 다시 보세요. 광야, 또 이 레바논에서부터 어디?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뭐가 되리라? 영토가 되리라. 우리 어린 시절에 왜 땅 따먹기 해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자, 너희들 차지할 땅 여기야. 그림을 그려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상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아니, 뭐 이런 방법이 다 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이성과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마음을 짓눌러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성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개념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성을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 수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 죽이시지 않으시고 먹이신 분이라고요. 믿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이 이성적인 수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발전이 없죠. 저 여러분이 믿음의 배포가 커지길 바라요.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이 빈자리가 가득 차게 되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느낌과 다르다고 해서 불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하시며 제시하신 땅의 영역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에서요, 어떤 땅을 사거나 건축할 때 이 땅 밟기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변 땅을 여러분들이 자꾸 밟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운동해서 건강도 좋고, 또 자꾸 땅을 밟으면 누가 부담이 될까요? 하나님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간장종지만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태평양 바다같이 넓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냥 야, 저 강경제일교회 저 기도 내가 너무 부담된다. 야, 빨리 가서 응답해줘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아멘. 그런 삶을 살라고. 그런 삶을요. 그렇게 하나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시대만 영향력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이 엄청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무슨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될까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에게 축복된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세 가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세 가지. 첫째,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왜 그럴까요? 왜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둘째,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평소 살아가면서 어떤 내 삶에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하나님을.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면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셋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아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 있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고요. 행복주택 50순위? 그래도 하나님 주시잖아. 뭐 3,000대 몇인데도 그냥 집을 주시잖아. 감사하셨지, 장로님? 내가 이제 재무부에 한번 검사해 봐야 되겠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거기가 여러분 한두 푼입니까? 아파트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우리 성도들 아주 다 그런 복 받게 되길 바래. 그냥 아주 그냥 우리 싹 차서 씁시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듯이 사명자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사명자는 내면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럼 내면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도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절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워 떨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골리앗만.
골리앗이 입고 있는 군복만 보는 거예요. 그 무거운 창과 칼만 보는 거예요. 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소년 다윗도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하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년이 아니잖아요. 장부잖아요, 장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강하고 담대해야지. 아멘. 믿습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함이 나타나는 걸까? 그냥 내가 강하고 담대한다고 마음먹는다고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언제나 같은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게 말씀을. 왜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사람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사명자들이 평생을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8절 읽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 오늘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쫄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고 또 내가 어떤 부서의 장이 된다는 건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축복의 통로. 야,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이 일을 맡기셨구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은 계산이 너무나 명확한 분이에요. 너무나 명확한 분이에요. 공짜가 없다니까. 공짜가.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저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쓰임받는 인생 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할 일이 없나를 찾으라니까.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있지 말고. 내가 다 알아. 무시로 교회 와가지고 살피란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한다고.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주 이따만한 상급 받게 되길 바라요. 그냥 밥 먹다가 죽는 인생 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하라.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잘 들으세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2년 정도 같이 지내보니까 괜찮은 목사지?
어떻게 같이 일할 만하죠? 같이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갑시다. 저도 집사람도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집사람을 봐도 내가 진짜 칭찬해 주고 싶다니까. 밥 먹으러 가자니까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럴 땐 가야지 어떻게 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그러더니 그 자전거 뒤에다가 떡 나눠주려고 어느 집사님 가정에 대신방을 갔더니 자전거가 저기 승강기 앞에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놔뒀냐 했더니 안 쓴대. 필요하시면 가져가래. 그 가져왔지. 그 자전거 포 가지고 3만 원 들여가지고 바구니 달았잖아. 왜? 떡 나눠주려고. 그 이번에 처음 계시를 한 거예요. 처음 계시를. 같이 일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지경을 확장해 가야 돼. 여러분 전도한 일에 우리 함께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우째 아멘이 없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채웁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강경이 쪼그라드는 동네라는 그런 의식 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경이 축복받는 땅이 되어야 되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아멘.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 강성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믿음의 명문가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